오늘 또 부활주일이고 오늘 세례식까지 있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면 첫 열매가 맺히죠.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도 부활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을 안 믿어요. 특히 교인들 중에도 사실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뭡니까? 살아 계셨다는 거죠. 살아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부활을 안 믿습니다.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왜?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십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또한 구원자란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자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잔다. 그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위에 7 행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무덤에 안장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더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안장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큰 돌로 막고 임봉하고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 옥에 가서, 옥이 뭡니까?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이 케르그 말이죠. 바로 선포하다, 선언하다. 바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통해 모든 죄와 사막, 지옥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승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권세를 깨뜨려 본 것입니다. 승리의 부활. 두 번째 행적이 뭡니까?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여 무덤을 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린 거예요. 경비병들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28장.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그 광경을 보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요. 이 경비병들이 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들. 마리아와 그 여자들. 그리고 경비병들. 경비병들이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절도를 했잖아요. 세 번째 행적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거짓 유포입니다. 자, 경비병들이 깨어나고 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마포는 사람 모양 그대로 형태를 입고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이제 뛰어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과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돈을 줘서 군인들을 그 경비병들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은 거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이걸 유포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포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거짓 세 가지 유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기절설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을 당한 나머지 기절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장됐는데 거기서 이제 기절했다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런 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형을 당한 그 사람들을 죽음을 확인하는 게 뭐냐? 다리뼈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강도들은 다리뼈를 꺾었어요.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죠. 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인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면 모든 장기를 통과하고 모든 이 심장을 통과해서 이게 끌어내리면 이 갈고리가요 안에 있는 물과 피, 장기를 다 쏟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기절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거짓 유포, 거짓 기절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데 그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큰 돌을 무덤에 맞고 그거를 임봉을 했거든요. 열 수 없도록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를 다 풀어야 돼요. 싹 풀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 도둑질해 가야 되는데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졌다니까요.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유포가 뭡니까?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으로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저곳에서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의 그 따르는 형제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유포한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행적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하죠. 근데 베드로가 막 쏜살나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했겠죠. 뛰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12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사실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반신반의한 거죠. 보니까 시신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죽은 자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요.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게 정말 환상인지 이게 사실인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 계시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이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약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 없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죠. 우리가 이 벽을 통과해서 올 수 있습니까?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있는데 문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게 3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그게 2차원, 3차원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몸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신령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활 후에 신령한 그런 몸이죠. 근데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인 자리에 이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근데 이 도마가요, 그걸 안 믿었거든요. 굉장히 도마는요, 의심이 많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축에 드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그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넣지 않았어요. 넣었다는 말이 없거든. 확인했다는 그게 안 나와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훗날 도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땅이죠. 그 페르시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 도마의 그 전도 행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섯 번째 행적이 뭡니까? 디베라 호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도요. 우리도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가겠다. 거의 어부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회귀 본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지지만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름받을 때도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거든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에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보고도 나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뭐 전도고 뭐 제자고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것처럼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한 마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겠습니까? 들 수 없을 만큼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요, 153마리 있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153마리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헤엄쳐서 가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무트로 왔겠죠. 해변가로 왔겠죠. 예수님께서 구운 떡과 생선을 손수 나눠주시면서 아침 조반을 먹게 합니다.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됐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을까요? 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 아침 밥을 먹으면서 무언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멱살 잡고 흔들면서 너 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지?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대 그냥 예수님한테 꾸중 누르면 나은데 그것만큼 더 권역이 없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 질문으로 끝나면 또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을 치라. 2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저 어린 양들, 그 어린 양은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겠죠. 우리 새 가족도 우기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우기고 또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다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겁니까? 주님,
내가 우리 남편보다, 내가 우리 자식보다, 내가 이 돈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행적 여섯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근성이 그렇다니까요. 불신앙의 근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입니다. 부활과 승천하시기 그 기간 40일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4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 너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좌야.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왜냐? 지금도 너희의 사는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직장, 너희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증거에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이 사람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이 가정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가정을 잡고 있는, 이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지상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있는 현장에, 너희의 소속된 가정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오늘 우리 김성훈 성도와요. 2024년 1월 달부터 첫 교회에 발을 딛고 지금까지 나는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구나.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다니.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 김성훈 성도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 또 정말 친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앞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겠어요. 벌써부터 친구들한테 야, 잠만 말고 나 따라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보니까요, 정말 앞으로 잘만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전도자 되겠다. 어떤 사람이요, 10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은 걸 봤다니까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앞으로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행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지장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 눈으로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그런 나라들, 종족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들, 나라들이 많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끝이 있어요. 땅끝은 저 먼 나라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그 땅끝은 가장 가까운 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불신 가족들, 내가 소속된 직장의 모든 동료들, 그 사람들이, 또 내가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복음받을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땅에 있는 우리 육체와 저 천국에 있는 주님이 데리고 오시죠. 재림주로 올 때 영원히 만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만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죠. 만나서 영원한 천국, 천국잔치에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120여 명이 모였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듣고 미션을 붙잡았어요. 또 주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봤어요. 그 제자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거기서 세워진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저는 대학에 연세대에 들어가 전도하고, 저 서일대학교 들어가 전도하고, 저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생들 붙잡고 전도하고. 왜?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영혼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보혜사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 예수님의 부활 후에 7가지 행적을, 그 발자취를 돌이켜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